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힐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내리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저리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저리 뽑나이다 하는 것을 막으려 함이로라. 그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서 아비님이라 하시고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기의 말씀은 전초에 유대인의 6월절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에 양 잡는 시간과 똑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유대인의 절기도 이루시면서 그분이 사형제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예배일 이제 6월절의 준비일로 그랬죠. 내가 제6시라 지금 6시면 12시잖아요.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도록 이제 언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하도 사형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의 힘을 힘입어서 빌라도 총독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였냐? 그 뱀의 새끼가 누구예요? 뱀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상하게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 그 역할을 해요. 뱀의 자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돌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뱀하고 독사의 자식이 된 이유는 말씀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뱀의 자손이고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한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리예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다고 수없이 증언을 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죠. 왜?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분인 걸 알겠어요? 말을 해도 안 믿으면 무엇으로 그걸 믿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시려면 기록하신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흡수해야 됩니다. 몸이 흡수를 잘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흡수가 잘 돼서 건강한 몸처럼 영적인 것도 활발하게 말씀 잘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성장하면 여러분 산자가 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 서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믿는 자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악원으로 쓸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적과 상통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 범죄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게 이제 빌라도가 딱 넘겨주죠. 유대인의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맡았죠. 데리고 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해골이라는 말 자체가 골고다라. 해골의 곳, 그러니까 해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을 사형시켜서 그들이 죽어서 그 죽음이 거기에 쌓여져 있는 곳. 그래서 무덤에 묻지 않고 그냥 내버린 시체가 가득 차서 거기에는 해골의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해골은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이 죽지 않는 골고다에 갈지라도 산 자가 있고요. 골고다에 가서 멸망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시체가 계시지 않고 무덤에 가둬놔도 부활되실 그분이신 거죠. 해골의 곳에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라면 가겠어요? 너 거기 가면 뭐 하는데? 죽어야 돼. 죽는 거야.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심령 안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거.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다는 아니고 죽음을 안 넘어서서 그냥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은 아닌데 곧 죽음에 대한 고통, 고민을 저들에게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의 심령 속에서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충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했죠. 그런 것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이 결국 기쁨이 아니죠. 힘든 과정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맛보는 것은 간 보는 것 똑같아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됐죠. 인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되셨으니까. 근데 그 죽음을 죽으러 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도착 지점은 해골의 곳이야. 골고다. 여러분 여기에 간다고 해도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산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사람이 우리를 박해해서 순교시키지 않아도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을 죽어야 돼. 어쨌든. 근데 다른 사람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골고다에 가서 해골의 곳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안 지면 누가 져주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이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래서 산순교가 일어나요. 말씀이 죽으면 산순교가 일어나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세. 거기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냥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예수님이 내가 어느 날 집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뒤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황토로 이렇게 팍 파진 데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황토를 쓸 때는 거기서 갖다 쓰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고 우리만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마. 거기 가가지고 그냥 좀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아주 영적인 꿈을 확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타난 모습이 꽃이 그렇게 큰지는 상상도 못한 처음 보는 꽃이에요. 그 꽃이 사람 손으로 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커요. 그 크기가. 그 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한 송이만 핀 게 아니고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흰 옷을 입고 밝은 빛이 안 나오고 저하고 이제 저 앞에 서 계신데 옆에 보니까 양쪽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빛나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리가 딱 막혀 있는 것처럼 소리가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근데 제 영적 느낌엔 이 십자가를 내가 졌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 너도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것을 내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가운데 있어요. 두 강도 옆에 있고 가운데 서 계시는 거죠.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이 그걸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밝은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십자가를 걸어갔을 때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sun교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만 따라가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리까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딱 열려져요. 영광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고 다 이루어져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서 있는 게 맞아요. 요도 성령도 똑같이 동일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은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돕지는 못했죠. 그리고 완벽하게 믿거나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 다만 예수님한테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에게 그가 찾아낸 것은 저는 죄가 없다. 어떤 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건 찾았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왕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 믿어줬죠. 근데 빌라도는 그건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란 말을 써놨어요. 참, 그 십자가에 폐무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심령이 썼으면 됐을 텐데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써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믿겠어요? 주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도 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야. 근데 전 제 눈에는 우리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여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또 다른 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삼령이 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사람도 뭘로 시작했어요? 창조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근데 성령이 없는 여호와의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영을 다시 회복시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밖에 하는 일까지 완벽하게 이루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권능에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 와요.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재창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재창조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한 거죠.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심령에 말씀을 다시 쓸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완전하게 그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주님 일을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경이 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의 왕이라 예수님이 죽음표 십자가 위에 썼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사실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심령 안에 기록돼야 되죠. 그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율법도 이깁니다. 주님의 부활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다시는 사탄이나 죽음, 죄,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긴 자에게만 상을 주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긴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 사람만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게 십자가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죽음이 없이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가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곳에 가까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예레미야 동굴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예레미야 동굴을 찾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갔던 사람이 유명한 성서학자는 아닌데 고고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너를 여기 가봐라. 근데 잘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시절에 사라져버렸던 법궤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법궤에 의해 피가 흘려진 걸 봤습니다. 그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죠. 지금도 그 살아있는 피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 피를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떠서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디다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DNA 검사를 좀 해줘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누구 피인지.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된 피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살아있는 피는 염색체가 여자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태어난 예수 외에는 여자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녀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X와 Y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살아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일을 했어요. 이 피가 예수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그분이 예수의 피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피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의 나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동굴인데 거기 보니까 길가에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은 여기쯤이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약간 옆으로 되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피가 그 법궤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여러분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린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피가 흘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 나타나죠. 그게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가 피가 들어가게 해서 속죄가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역사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피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되면 죽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흘려가지고 사람 피가 응고되면 다 죽는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노출되어 있을 텐데 아무리 거기 동굴이라 해도 노출되어 있잖아요. 공기하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냥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걸 발견을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을 시켜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시켜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시켜요. 그래요. 찾아냈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피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진짜 예수님이죠. 진짜 예수의 피였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 십자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찾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읽는데 헤브리, 로마, 헬라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죠? 아예 없습니다. 거기 써 있다는 말도 패라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여기만 이렇게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님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 쓰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쓸 것을 썼어. 한마디를 거절하잖아요. 그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이랬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은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 왕을 쓰라면 자기가 불신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고쳐 쓸 수도 있었겠죠. 조금이라도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다. 내가 쓸 것 썼다.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부정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는 모습을 기록해놨죠. 여러분도 한번 시편 20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누구 시편이에요? 이건 메시아 시편이에요. 22편은. 아주 전통적으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나타내신 시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겉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는다는데 속옷은 왜 제비를 뽑았어요? 옷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겉옷은 넷으로 나눌 수가 있었나 봐요. 나눌 수가 있었는데 속옷은 호하지 않은, 이게 나눠지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원피스처럼 통으로 짠 것이라 하나가 딱 있으니까 이걸 찢을 수가 없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건 안 찢고 제비를 뽑는 거야. 우리 중에 하나 갖자.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그것대로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군인들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 세 사람이 마리아죠, 이름이. 그러니까 지역을 쓰지 않으면, 누구의 아내라고 쓰지 않으면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니까 성도 없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한국은 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성이 뭐이면 좀 표시가 나죠, 그래도. 근데 없어요, 이름은.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몇 자 있잖아. 서너 자, 네 자, 다섯 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잖아요, 통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안 붙이면 안 되고 누구의 아내를 안 붙이면 안 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마치 이제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어머니는 안 붙였죠. 그 어머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라고 썼어요. 똑같이 마리아였지만 이름은 똑같았지만 십자가에 곁에 갔다 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찾아가기가 쉬워요. 죄인으로 버림받는데 저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두려워서 쫓아가기 힘들죠. 근데 찾아갔어요. 대담하죠. 대담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럴 때 가는 곳이. 해골이 가득 차 있는 그 죽음의 땅을 지금 가는 것이 두려웠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실제로 봤으니까 결국은 저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골고다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썼겠죠. 그러면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써올 수 없고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니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죽을 수가 없죠. 맛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간부는 죽음은 정확히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죽을 뿐으로만 알지 부활될 뿐으로 이해를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찾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는데 부활을 모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실제로 본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인상, 어떤 게 더 강하게 박혀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게 아니고 실제 죽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시신을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갔던 제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반모섬에서 일생을 전생애를 다 마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한이 승천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영으로 봤던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갔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다 피하고 싶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죠. 우리 한국적인 십자가는 없습니다. 한국인은 십자가 가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좋은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복을 받는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에 십자가하고 웬 말이야.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의 열매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응? 한국인 신앙은 고난이 없습니다. 조금만 고난 당하다 엄살 떨죠. 하나님 나 죽게 생겨서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극히 적잖아요. 자기 고통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 주라고 그것은 이제 먼저 하지. 분명히 요한은 십자가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영적인 자리는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 신앙은 열심히 살고 자기 죽음 내려놓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자존심 인간적인 거 안 내려놓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개수죠. 근데 여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지지 않아도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죄한 자가 죄인 됐잖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에게 맡겨지죠.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해를 잘하면 이게 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아들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많은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둘 사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둘이 곁에 서 있으니까 요한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만 십자가를 지러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동생 중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이 그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밤모섬에서 살다가 끝까지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마리아 승천 뭐 이런 거 나와요. 성당 같은 데도. 다 거짓말이죠. 나는 요한이 승천했다면 믿음이 좀 가는데 마리아 승천했다면 이거 보면 안 돼. 왜? 그런 전설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딱 옆에 십자가 옆에 왔던 그 요한과 함께 여생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부탁할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사람밖에 없어요. 생명을 부탁할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누가 중보기도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중보기도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다 형식일 거예요. 한다고 해도 진심이 아닐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진심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자기 때문에 지었어요? 자기는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질 필요는 없죠. 십자가를.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가시려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를 질 수가 있죠. 죄가 있는 분이 자기 죄로 자기 지고 가면 되지 남은 죄로 어떻게 죠? 자도 이미 죄로 오염돼서 죽었는데 영혼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못 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심령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음료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신대요.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생명 살려달라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생명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막 내려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요. 강대상 옆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강대상 옆에서 그 옆에 가서 막 이렇게 보면 강대상 올라가는 길에 이게 쭉 통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어머니는 지옥 가고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근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정말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뭐 혀가 막 꼬아져요. 난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걸.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냥 주시더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흔아홉보다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왜? 그 안에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예요. 바울도 지역지역에 가면서 편지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감성사하고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게 심어진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라게 하던 것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장하도록.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도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심령만 찾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다 열어주십니다.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지. 그가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덤으로 더 주시는 거죠. 더 큰 걸로. 가장 큰 은사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부흥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성도가 있는 곳에 이제 교회 전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